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희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사모하는 것은 잘 되는 겁니다. 뭐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만약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고통스러우면 좌절하고, 마침내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잘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게 잘 된 것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게 잘 된 것이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척척 그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안 되고 힘든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보통 잘 된다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든지 잘 되고 얻고 많아지고 커지고 또 안 되는 것이 없고,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해서는 나중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삶이라는 것은 다 인정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로서 이 땅에 사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겠느냐 하면은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뒷걸음칠 겁니다. 머뭇거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경험하신 것은 적어도 잘 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한 사람들의 눈에는 다 눈에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그는 고운 모양을 또 흠모할 만한 것을 드러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고, 그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대우받은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분이 섬김받으셨던 일들은 주님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죄인인 여자의 봉사를 받으시고, 또 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때때로 식사를 하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매우 줄이셨어요. 길에서 시장하여 권하시기도 하고, 그러므로 물 한 그릇이 필요할 만큼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셔야 할 만큼 그분은 가진 것도 없고 또 주장한 것도 없어요. 남을 윽박지르고
남에게 나 좀 만족해 해달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누가 본받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이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는 성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분을 따르려면 고난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자신이 무너져야 되는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찬송가로는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하고 또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 상황으로 그분을 따를 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길을 가시면서도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억지로 기뻐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뭐냐면 남들이 바라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얻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는 자기를 위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걸 기뻐하셨어요. 자기가 편한 것, 좋은 것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그분은 원하셨고 그 일들을 그분은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님 자신이 불법자와 한 통 속으로 취급받는 일이 이미 예언되었는데 이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너무 벅차고 힘들다고 사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능력이 있고 또 복받고 우리 가정사에서 하나도 주름진 것이나 그 흠이나 티가 없는 일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주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됩니다. 곧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만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그 마음을 다 표현해서 감사해요. 근데 진정으로 아멘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지금 아멘할 힘도 없을지 몰라요. 잘 된다는 기준 우리는 다시 생각합시다. 11조가 늘어납니다. 또 사업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고 지금까지 안 됐던 일 막 되기 시작합니다. 야, 잘 된다. 잘 된다. 하지만 그것은 잘 된다는 온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악인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성경에 악인도 형통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때로는 의인들을 낙심케 할 만큼 오히려 의인들의
수고가 허탄하게 되고 자포자기 할 만큼 악인은 잘 되고 의인들은 끝없이 일이 꼬이고 고난받는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도 한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왜? 저렇게 악인들은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도대체 저들은 뭐든 잘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매일매일 한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한마터면 실족할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미끄럼틀에 놓아둔 것을 내가 봤도다 했어요. 잘 되는 거, 곧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잘 되는 것, 악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는 기준, 지금 무언가 없던 게 생기고 능력이 많고 또 병도 척척 낫고 귀신도 나가고 어마어마하죠. 막 그냥 밥 안 먹어도 힘생이 많고 그렇게 된다고 그것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더 완전한 기준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 그 말씀대로 우린 고난도 받고 그 말씀대로 영광도 받고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서 절대 가치는 없어요. 절대선은 없고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절정에 이른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들은 절대신앙만은 아예 두드러기 일어나서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은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고 나쁜 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싫으면 다 나빠요. 내가 불편하면 안 좋은 거고 내가 편하면 좋은 거고 이 선악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무엇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거의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잘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부단히 살고 있는데 때때로 고난도 와요. 그거 잘 되는 겁니다. 그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되어질 일들은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니고 주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가장 거칠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건 나 싫다가 아니라 이 내게 대해서 미리 한 말이 이루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신 이가 주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순탄한 길이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매일매일 허덕이면서 고통당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잘 된다 못된다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의미 있는 고난은 자기 영혼에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선진들이 했듯이 그들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이후로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잘 되는 거, 당장 여러분 기준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웃고 우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전대도 주머니도 신도 다 준비하지 말라. 그냥 가라. 보냈을 때 과연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무엇인지 네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다 하라. 다 맡기셨어요. 그때 형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제자들은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진 것. 근데 이제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주님 지금까지는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하라 하시더니 왜 갑자기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이 준비하라고 한 것은 이젠 이들이 주님 앞에서 거저 나갔을 때 일하는 것이나 준비하고 이제 자기 각각 챙기고 하는 것이나 둘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인데 용도는 달라요. 곧 앞에 했던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라.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이제 다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주님의 도우심은 완전히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는 각각 다 지탱하고 이겨야 할 그 순간 너희는 준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이제는 내가 각각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눈먼 자가 포기하고 안전뱅이가 걷고 뜁니다. 그 앞에서 마귀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근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이가 마침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부터는 죄인의 손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결박당해서 침뱉음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심판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왜 주님이 갑자기 힘이 없어지셨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분노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저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연약하게 힘없이 당하는 꼴을 보니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죽여라 한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갑자기 주님이 힘을 잃어버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주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이라고 베드로가 증거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 저렇게 죄인들의 손에 잡혀도 꼼짝 못하고 그 능력으로 원수를 일거에 무찌를 수는 없었던가? 천사들마저도 기도하신 예수는 도왔지만은 고난당하신 예수는 돕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고, 가장 무능한 자같이 고난받아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도 침묵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손을 놔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는 가장 약한 때에 마침내 그 어려운 시기를, 목마르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는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나에게 대해서 기록된 대로 된 것이니라.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니라. 그처럼 귀신을 내쫓고 권세 있는 모습도 아버지가 주신 일이고, 가장 무력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도 아버지 앞에 아들이 순종하시기에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이 척척 잘 되는 것 같아요. 응답도 척척 받고 능력도 있어서 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칭찬도 하고 굉장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속절없이 초라하게, 저런 모습이 상상도 안 되는 만큼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주님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때는 각각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역사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영도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줄 없을 줄 아느냐. 그래서 나를 잡는 사람들이 다 튕겨나가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을 줄 아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이처럼 돼야 한다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은 늘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늘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정확한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준비하라. 왜? 내가 싸워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대신 싸우신 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는 구름에 뜬 것 같죠?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그러나 땅에 완전히 껌처럼 붙어가지고 꿈쩍도 할 수 없고 단 1m 나간 것도 그렇게 벅찬 시간들이 올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간이다, 이 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나는 이제 끝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준비하라. 이제는 그리하라. 곧 이제는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이제는 준비하라. 왜? 네가 네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로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천사에게 대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많지만 그때는 다 침묵과 참잠하고 있어요. 왜? 그건 그분이 친히 담당하셔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모든 인류를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 뜻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그저 삼박자 축복이라 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건강하고 다 하나님 주신 복 할렐루야 하고 그것만이 예수를 잘 믿는 기준처럼 여겼다가 갑자기 어려우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냥 틀린 건가? 지금까지 했던 헛것인 건가? 요즘 말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풍부해지고 좋아지고 막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자식이 서울대학만 가야 그 사람 복 받은 것이고, 그럼 다른 대학 가면 복도 못 받았다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고요. 이런 것은 많은 교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기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가? 기록된 말씀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숨을 쉬고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만큼 더 중요한 기준은 없다 이것입니다. 영적 생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영적 생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스스로 번영신학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해놓고 그대로 되길 바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참으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기르시고 훈련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것이 높은 산이든 또 험한 골짜기든 사막이나 빈들이거든 관계없이 내가 주를 따라가는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자 하는 말씀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새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만 다 채워지고 내게 만족만 가득한 것이 잘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 원하는 것마저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 영혼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영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누구도 비웃거나 또 그것을 혼란을 주지 않도록,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응해진다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계획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잘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그걸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한 사람도 위험한 것은 뭐냐면 자꾸 성공한 걸 간증해요. 안 됐다가 된 것만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간증도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훈련시키시고 자기를 다 부인하게 해서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하신 역사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생활은 그분과의 조화고 믿음과 실천의 조화고 신령과 진정의 조화고 우리 하나님과의 조화가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신 그 근거, 내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갈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날들이 갑자기 주님이 손을 빼시고
모든 그분의 역사를 다 정지하시고 이제는 네가 해라 할 때에 그때 가서 매가 없이 꼬꾸라진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아주 유능한 강사, 요새 쪽집게 과외란 말도 있던데 한 달 동안에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울 것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올 것만 콕콕 집어서 하는 과외가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비싸다고요. 그걸 그래서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야 이게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 자 요거 봐 요거 중요한 거야. 야 그래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풀어준 대로 하니까 다 문제 풀리죠. 그러나 시험장 들어가서는 자기만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사랑받고 은혜를 입고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실력을 발휘해야 할 시험장에 들어온 것처럼 각각 다 이제는 준비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승리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록된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진정 기뻐한 사람들. 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들려왔는데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고난도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응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는 사람 되게 되려고 주님 말씀이 내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통성과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인도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드디어 우리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할 때가 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험하다 하여 피하지 않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늘 기쁘고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냥 어린아이 마냥 자기에게 좋은 것만 구하고 그래서 막상 자기가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지 못하고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늘 날마다 주께 배우게 하사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받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